할렐루야. 우리 오늘 애나골에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또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정녕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남은지 아십니까? 70여일. 안 믿겨지시죠? 저도 안 믿겨집니다.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은 올해 이 믿음의 길,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이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나 내 삶 속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들만 계획해 놓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는 그런 회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지상의 도로가 사라지면 지도 대신 나침반에 의존하듯이 인생의 행로가 막히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불변의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 같은 영혼의 나침반을 갖추어야 한다. 불변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 북극성과 같은 그러한 영혼의 나침반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라는 이 기가 막힌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터널과 같이 캄캄한 곳을 지날 때도 있고 또 답답한 풀리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죠. 우리가 지상에서는 사실 순례의 길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 저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상을 순례하는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한 믿음이라는 이 나침반을 들고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나아가야 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늘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겠구나. 그래야 바른 길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향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생각하는 중에 만약 그 나침반에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놀았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자석의 힘에 끌려서 그 나침반에 이제 그 지침이 원래 북쪽을 향해야 되는데 자석을 붙여 놓으면 그 자석 따라서 이렇게 막 돌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석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나침반에 자석이 붙은지도 모르고 고장난 것도 모르고 여행을 한다면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바로 앞쪽에 보면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것도 같이 다뤘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밭을 산 사람, 두 번째는 소를 산 사람, 소, 음매하는 소, 세 번째로는 장가간 사람, 결혼한 사람. 이렇게 세 명의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잔치에 초청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름의 이유들을 이 사람들이 대고 있다는 겁니다. 밭과 소와 결혼과 같은 이유들을 이렇게 이제 마치 그 나침반에 대어놓은 자석처럼 이 강력하게 그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큰 잔치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큰 잔치라는 겁니다. 큰 잔치.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잔치였다면 크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잔치와는 다른 큰 잔치였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청와대 백악관에 이 파티를 여는데 이렇게 초대를 받는다 하면은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이 큰 파티는 아무나 이 초대에 참석할 수가 없죠. 파티마다 이 격이란 게 있나 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죠. 복장을 또 갖춰야 되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게 이러한 이제 큰 파티인 것 같습니다. 이 잔치를 여는 주인이 자신이 정한 사람들로 이 자리를 채워가는 게 이 파티인 것이죠.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까 말했던 밭과 소와 그리고 장가간 사람. 근데 세 사람 모두 일제히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겁니다. 아까 그 이유를 들고. 귀한 사람으로부터 초대받은 평범하지 않은 큰 잔치라면 당연히 참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사실 말하지는 않지만 그 뉘앙스가 그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세 사람은 이렇게 큰 잔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겼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밑바탕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고귀하고 복된 것들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하찮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죄인된 세상의 모습을 까발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질타하시기 위해서, 사실 그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전에 이 주일학교, 저희 교회는 이 제자학교라고 하지만 이 달란트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달란트 편의점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매주 이용하지만 보통의 교회들은 뭐 몇 달 모아서 그 달란트 잔치 시장을 이렇게 열곤 합니다. 아이들마다 지켜보면요, 좀 유형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아이는 자기가 가진 이 달란트의 숫자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달란트 잔치가 짠하면 열리면은 이 준비된 상품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고 자기가 가장 탐나하는 그 물건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 좋은 상품들을 다 뒷전으로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떡볶이와 만두를 향해 달려갑니다.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지켜보면서 안달이 나는 거죠. 야, 이 먹을 거 나중에 이 남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너 얼른 달란트로 너 좋은 거 사, 학용품도 사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말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몽땅 사가지고 다 탕진해 버리고 그냥 나중에 지켜보면 먹을 게 남아가지고 막 떠리로 팔고 이러거든요. 이게 달란트 모자란다 그러면은 에이 여기 와 하면서 막 퍼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본능에 충실하게 그렇게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고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찮은 일시적인 물질적인 것을 얻고자 노력하며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믿음의 삶이 재물보다 소유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와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마련하고 초청한 잔치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 잔치이죠. 이 잔치를 열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열린 생명과 구원이 담긴 너무도 귀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현재의 관심사와 자신이 할 일들 그리고 소유와 애정에 그냥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첫 번째 사람이 예의 바르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밭을 샀는데 그것을 확인하러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아무쪼록 나를 용서해 주라 하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관심사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죠. 두 번째 사람 역시 양해를 구하면서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걸 시험해 보러 지금 가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스케줄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용서라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그냥 그렇게 단호하게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도 귀한 잔치에 초대하는 초청에 귀를 기울일 그 틈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변명들이 하나같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불가피한 형편일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면서 하나같이 그런 마음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 자신들입니다. 밭에 가야 하는데 밭은 사실 내일까지 기다린다고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거래가 끝났고 밭을 다 샀기 때문에 그가 당장 가볼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다음 날 가도 되는 것이죠. 보러 가야 한다는 것은 순전히 그렇게 하고 싶은 자신의 이 마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의무라고 핑계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경우에 신앙의 일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일들이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 변명하는 마음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너무도 멀리 밀려난 이런 현실이 참 슬프기만 합니다. 사실 잔치에 간다고 해서 밭을 돌아보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잔치에 가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호출, 그분의 부르심이 내가 가진 많은 희망사항들과 충돌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의무와 주님의 일과는 전혀 충돌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왕 위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한다면 우리는 밭을 더 잘 경작하게 될 것이고, 소를 더 잘 부리게 될 것이고, 배우자를 더 지혜롭고 소중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면 새 부류의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보통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이 선약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중 8구 많은 경우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라는 이 마음이 그 밑에 숨겨져 있고, 점잖게 이렇게 이제 이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렇게 보통 말하곤 하죠. 진짜로 참석하고 싶은 자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밭이나 짐승이나 집을 돌볼 수단을 찾아내서라도 기필코 참석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대를 외면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고 싶지 않다. 전혀 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더 고귀하고 더 순수한 복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 참여하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더 헌신하지 않는 이유도 이들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 손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석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이 보여주는 가짜 보석과 거짓된 가치를 버리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 보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피 흘리시며 죽으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늘 자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의 생명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땅과 천국에서 누리며 그것을 이 땅과 천국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럼으로써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비유 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아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윗같이 강력한 세상의 왕이 될 것을 저마다 기대하면서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뒤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를 치면서 그냥 소금을 뿌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여기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나를 따라오려면 이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워하라 하시는 사람들은 미운하고 오나 우리에게는 사실 소중한 사람들이죠. 이게 형제 우애나 효도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미워하다의 이 원 뜻을 찾아보면요,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소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가족보다, 심지어 나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뒤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삶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부와 재산과 자녀들과 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소리가 작은데 아니요로 여기서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부와 재산과 자녀들, 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고 있으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착각을 하면요, 사실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영적 치매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이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 반납하고 반품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정신을 성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주인의 것을 갖다 쓰는 청지기. 내가 이러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는 이 허다한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중의 지지, 대중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천국 잔치가 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따라오려는 자들을 향해 뒤돌아보시면서 경고하십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33절에도 나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사람들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마치 앞에 하셨던 그 비유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한 것처럼 세 번이나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간단한 비유들을 또 추가로 더하시고 있는데 28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 감수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비유는 건축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건축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그냥 기초만 이렇게 짓다 말고 건물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10,000명의 군대를 가진 왕이 20,000명의 이 군대를 가진 적군과 싸우기 전에 이 승산이 있는지 치밀하게 계산해보고 만약 가능성이 없다면 얼른 화친해야 억지로 무리하게 싸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주님께서는 당신의 참된 제자가 될 사람은 앉아서 망대를 세울 계획을 하는 사람과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직면한 왕과 같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건물 망대를 세우는 비용과 제자됨의 비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되는 것, 즉 이 제자도라는 것이죠. 제자도가 자기 좋을 대로 충동적으로 자기 성향대로 그렇게 망대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는 건축가가 의도한 바 그 건물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재료와 크기도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일생 동안 얻으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청사진, 블루프린트, 그 목표를 항상 바라보면서 확인하고 어떻게 자신을 건축하고 세워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건축가의 손에서 나온 설계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설계도가 현장에 일하는 사람 우리에게 넘어오면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고 또 확인하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온통 이 손때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축가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는지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하고 이 설계도를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건축되어져 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산해보고 거기에 드는 노력과 헌신과 비용을 계속 생각해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 대가가 얼마인지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목표와 최고의 가치가 되어 그분을 따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체면, 돈, 가족, 미래의 목표, 생명까지도 주님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길 때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성공한다는 말씀만 기억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작 믿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성품과 치루어야 할 대가와 책임과 희생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분리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순종의 삶, 즉 참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과 35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는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과 같아야 한다고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짜 소금의 본질은 이 짠맛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짠맛을 잃으면 돌멩입니다. 돌멩이. 우리가 소금이라는 단어와 짠맛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이 참 믿음과 제자된 삶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짠맛이 없는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라 부를 수 없듯이 주님을 따르는 희생이 없는 사람은 제자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본래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로 두고 살기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 비용을 계산하고 그 대가를 치룰 줄 아는 사람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자의 삶이 당연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로 살아내는 이 내 삶이 참 어렵다는 사실이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제자로 따라가야 되고 주님 오늘도 제가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고 그렇게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여러분들도 다 사실 그러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이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저도 매일 맨날 그냥 작심삼일 하는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이 결심만으로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파도가 밀려오면 그냥 금방 무너지는 그 모래성처럼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이런 내 모습과 형편, 내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지금 당장 주님을 쫓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게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성경 통독반 계속 하고 있거든요. 리딩 지저스에서 이번 주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통독하면서 발견했던 말씀인데 평소에는 이게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그날은 따라 이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번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앞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요 우상 숭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 앞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그렇게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더 큰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또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시험 당할 때에 항상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서 멸망당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한계를 이미 알고 계시고 내 어려움,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반복되는 실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에도 적용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한 그 즉시부터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그 믿음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푼 그 천국 잔치, 이 잔치가 손님들의 변명으로 연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멈추거나 연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참된 제자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 것인가, 세상에 길들여진 고양이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영적 야성을 가진 호랑이처럼 살 것인가.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이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무신론자들, 내 이웃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밭을 위해, 소를 위해, 결혼을 위해 살아가는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을 내미는 주님의 신실한 우리 전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를 따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여수세중앙 공동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 우리의 걸음을 채워 또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길로 이웃과 가족들을 초대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